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던 우리 젊은 청년들 또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싹 사라질 터인데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을 방주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그것도 노아가 순종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 이 사이즈로 해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할까요? 이 사이즈다. 거기다 음식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 방주를 통해서 동물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물을 내가 어떻게 데려올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노아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이 알아서 오게 하셨거든요. 알아서 다 오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야 내가 방주를 짓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 구원할 거다라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짐승들 이 많은 코끼리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얘네들 데려와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다음쯤 것을 걱정해서 실제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야 방주 지어라 먹을 것을 채워라 라고 하신 그 부분 안에 순종했고 그 나머지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때 하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때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이게 노아의 장점입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 중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코끼리는 어떻게 늘까요? 사자는 어떻게 늘까요? 얘네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고민해요. 그러면서 순종을 안 하고 그러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 그런 것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의로움은 옳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편에 섰다. 그리고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나는 그것을 너의 의로움으로 본다. 노아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요. 노아가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가 내 편에 선 나의 군인인 것을 안다. 너가 나의 승리를 위하여 내 편에 섰던 것을 안다. 너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갔었던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기억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큰 방향성 속에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그 방향성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 안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면 넌 그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7일이면 이제 앞으로 7일 두면 40조의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방주를 산에다 졌단 말입니다. 산에다 졌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 많이 했을 겁니다. 좀 미쳤다고 온 가족이 미쳤다고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 비방의 소리가 계속 있었고 그러나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방주를 다 짓게 되었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그 방주를 지은 동안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지만 다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시간은 순식간에 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7일 후면 40일 동안 비가 내려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죽을 거야. 너를 향해서 조롱하고 너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거 세상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다 잠잠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의 기간 방주를 짓는 기간, 그 기간은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말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들을 많이 합니다.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면 결국은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600세입니다. 노아가 자녀를 낳았을 때 나이는 500세입니다. 노아는 여지껏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100년, 200년, 300년 이상을 자녀를 늦게 낳았습니다. 이게 특별하죠. 하나님 자녀를 빨리 주시면 좋은데 자녀를 늦게 낳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자녀를 늦게 주시면서 훈련시키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의 인생의 전반기까지 차분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리고 자손을 주신 후에 그 젊은 자녀들이 부모를 돕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은 빠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늦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노아로 인해서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다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우들이 믿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아가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로 들이시고 구원으로 들이시는 복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에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품의 샘,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하긴 하는데 땅 속에서도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흐르고 수충이 흐르는데 비만 가지고는 그걸 땅을 다 덮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도 물이 오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그 위에 또 다른 층들이 있어가지고 물들이 확 쏟아져 내려오는 그 일들. 그래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그 수충이 열리고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올라오고 이 일들이 있었다. 40주에 비가 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방주를 짓는 것은 노아였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은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시는 일을 사람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명령하신 그 일들의 결말을 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방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들어가라, 너는 채우라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문을 닫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일들 가운데 마무리가 참 중요하고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끝까지 보호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문을 닫으시면서 안전하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직접 문을 닫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재웠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이 방주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신우들의 군생활 가운데 또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무리해 주시고 군생활의 마무리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방주가 18절에 보게 됩니다. 물이 더 많아서 땅에 넘치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배하고 방주의 차이는 뭘까? 방주는 그냥 상자와 같이 돼 있고요. 그냥 아파트 하나가 둥둥 떠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건물들이 둥둥둥둥 떠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방주의 특징은 뭐냐 하면 노가 있지 않아요. 이 키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항해할 수 있는 운전대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떠오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방주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운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구원의 방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내가 운전수가 돼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다니게 하시고 높이 떠다니게 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다리까지 차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걸어갑니다. 목까지 차 있으면 살려고 바둥바둥 걸립니다. 그러나 다리를 넘어서 자기의 키를 넘어서 은혜의 강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강에 맡기게 되면 그 강의 흐름에 따라서 둥둥둥둥 떠가는 것이죠. 신앙은 그러합니다. 내가 살고자, 내가 운전하고자, 내가 가고자 하면 물살을 거슬려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강이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평안히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곳,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곳,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자리에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충만의 사람, 이 말씀을 붙잡는 그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우교사들하고 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싸움도 있지만 우리 신우들을 위해서 많은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영혼이 적셔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죠. 그래서 은혜가 발목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무릎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 그 길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의 흐름,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 그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하며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또 우리의 각 가정의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시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육주에 있어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 숨 쉬는 애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나 이런 애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코로 숨 쉬는 포유류라든가 조류라든가 이런 애들은 다 죽게 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사람을 중심으로 싹 쓸어버리셨어요. 23절입니다. 답이 이렇게 있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새는 날아다니면 되는데 착지할 곳이 없어요. 공군이 날아다니면 되는데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마저도 죽었다. 땅에 쓸어버림을 당했다. 오직 남아있는 자는 누군가? 노아, 그와 함께 방주에 남아있던 자들이 남아있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곳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신우들, MCF, 우리의 친족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어디로? 구원의 방주로 초대해야 되죠.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결국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노아가 돼야 됩니다. 노아는 안위, 위로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모는 그를 바라보면서 야, 난 널 보면 너무 좋아. 난 너를 보면 너무 행복해 말했던 자가 노아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그를 통해서 행복함을 뛰어넘어서 그 가문과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로서 안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가정의 자녀로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가정 가운데 사랑받는 자를 뛰어넘어 가정을 구원하는 자
또 그 후손들을 구원하는 자, 구원의 방주 가운데 노아와 같이 함께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 구원과 능력의 사람,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늘 이제 승리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하고, 특별히 오늘 아침은 더 승리에 대한 그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우리 신우가 그 승리에 대한 그 기도를 해줘서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예배를 위해서 잘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그 일들이구나라는 마음을 느꼈었는데,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셔도 승리할 수 있지만,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또 예배자로서 서게 되고, 가정을 구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장 1절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사예요. 기억하사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달라요. 나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에 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제가 설명했던 단어로 말한다면 문을 닫으시니라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만 하시면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문을 닫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이 바람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바람이 불게 하심을 통해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그곳에 떠다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의 시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방주 안은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방주 안은 컴컴했을 것입니다. 동물들의 소리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느끼지 아니하면 견디기 힘든 곳이었을 것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예배자로서 그 가정을 훈련시키심을 통해서 한 1년 정도의 그 시간들을 훈련시키심을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를 안전케 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람을 불게 하셨고, 2절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히게 하셨고 그 근원들을 닫히게 하셨고 비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게 되고 물이 줄어들게 되고 점점 줄어들게 되고. 4절입니다. 7째 달 그달 11일의 날에는 방주가 산에 머물게 되었고. 5절입니다. 산봉우리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주를 지을 때는 산 위에 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조롱만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훈련의 시간을 제대로 받을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문을 닫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가 보이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가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때가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봉우리가 보이고 물이 물러나고 마른 땅이 보이고 마른 땅을 밟으며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도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면서 물을 측정을 합니다.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1년. 이게 601년이 무슨 뜻일까요? 노아가 600세가 될 때 홍수가 되었는데
1년이 지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시간, 이 달력을 노아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카운팅을 해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원 전, 기원 후, 이거 예수님을 기준으로 카운팅이 되는 것인데, 이 시간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 순종하는 사람의 1년, 첫째 날, 이 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이세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노아야, 홍수가 일어났었던 그때, 너가 600살이었던 그때, 하루, 이틀, 3일, 날 하면서 1년하고 1개월, 그리고 그날 하루에 물이 거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이렇게 1년 내내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놀랍습니다. 노아야, 너가 500세 하루야. 너가 600세 하루야. 홍수 1일차야. 홍수 2일차야. 근데 하나님의 홍수 1년 후 이렇게 하지 않냐고. 노아의 600세 된 1일차.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의 그 순종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셨는가, 그 헌신을 아름답게 여기셨는가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카운팅이 됩니다. 내 군생활 몇 일 차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군대 간 몇 일 차, 몇 월 며칠 몇 날이 아니라 그가 이것을 했었던 몇 일 차, 우리를 기준으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계획을 다 이루시지만 그 자녀의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1일차, 2일차, 3일차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물이 거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승리의 깃발이 꽂히고 승리의 깃발이 날리고 여호와를 위한 그 영광이 높이 올림받을 수 있는 하늘의 왕관 되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기준점을 노아로 잡아주세요. 노아야, 너, 바로 너, 내가 사랑하는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을 내가 이제 바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게 할 것이야. 다시금 창세기의 그 복을 너를 통하여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것이 바로 노아와 같은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노아와 그 가정이 다 나오게 되고 19절에 짐승들도 다 나오게 되고 새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만 그 사람을 기준으로는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이 참 가정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가 그냥 구원받은 자로 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가정을 구원할 자, 가문을 이룰 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로 그 저녁 후에도 그 가정을 이룰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을 구원하며 그 후손들을 기억할 수 있는 노아의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며, 그것을 축복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이 청년들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주어는 계속 노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결함의 예배를 드리고 번제로 제단을 드립니다. 1년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그 방주를 지었던 그 일들 가운데 결말을 짓게 된 겁니다. 조롱의 일들 가운데 결말, 순종의 일들 가운데 결말, 그 결말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결말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사람들은 뭐라 하고 왜 굳이 예배 드리냐고, 너 왜 그 방주를 짓느냐고 얘기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잘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그 마음이 있는 그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배는 방주를 짓는 수십 년의 그 시간에 그 조롱을 이겨냈었던 것의 예배, 1년간에 떠다녔었던 그 일들 가운데 그 간절함의 예배,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간절함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그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써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약함과 악함과 더러움을 내가 참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오랫동안 준비됐었던, 100년, 200년에 준비됐었던, 조롱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순종했었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긍휼을 베푸시며 최후의 그 순간까지 꺼져가는 등불을 불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군인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 이 세상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수고함과 애씀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인생을 우리는 나이 들고 연약해져가고 죽어가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한탄 속에서 나이듦과 죽음과 자녀나음이 있었다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퍼져나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악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감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나아갔을 때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 친족들이 구원받으며 교회가 회복되며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